오늘은 요엘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상 받는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난처와 산성으로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요, 단지 그냥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어떤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세상은요, 하나님을 점점 더 부인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점점 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다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우리 삶은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결국에는 그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고난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오늘 요엘 선지자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피난처, 산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은요, 결국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보상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또 그 믿음을 보호받는 그런 순간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다 이 땅에서 고생당했던 거,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살았던 거, 또 어려움 당했던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 보상이 정말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정말 그 믿음을 신실하게 잘 지켜가기 위한 어떤 애씀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겠다. 내가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서야겠다. 그렇게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충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했던 거 다 보상받는 그런 은혜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얻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종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세상이 종말할 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의 생이 마감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상의 종말도 포함되지만 우리 개개인의 종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충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죠.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네. 지금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면 18절에 보면 산에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 정말 풍족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돼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너무 이렇게 잘 익어서 그게 막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이 표현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막 풍족함으로 넘쳐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림, 작은 산들에서 물이 풍족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시딤 골짜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5개 동방에 있는 나라들이 롯에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사람들 300명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치렀던 모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이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소돔에 있는 이 5 나라와 4 나라가
어디서 싸웠냐면 이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어요. 이 시딤 골짜기가 어디냐면 사해에 있는 한 골짜기의 지명입니다. 사해 골짜기라는 건 이 땅이 죽은 땅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어 있는 땅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로 되리라. 이 말씀은 생명수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죽어 있는 땅도 다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일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의 땅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는 내 산성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들만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의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만 서게 되는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땅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운 그런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1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들 이제 점점 그게 더 커질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습이 더 짙어지고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똑같이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 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세상의 악함이 두드러지는 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그 고통하는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피 흘렸던 것 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만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 또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핍박,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그냥 정말 십자가처럼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그게 다 우리에게 상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금은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고난의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도 뭐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당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만큼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런 상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은 그래도 나은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다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말 세상이 악해져서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막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사실 정말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피 흘림 당한 거 다 보상받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힘들다고,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다고 투덜대고 막 불평하면 보상받을 게 없어요. 너 피 흘림 당한 게 없는데 내가 뭘 보상해 주겠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가면, 야, 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다 갚아줄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 고생했다, 잘 왔다, 내가 이제 다 갚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다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서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또 세상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타협하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정말 충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 받는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